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아멘.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4장은 이스라엘이 요단강 도하를 기념하는 12돌 기념일의 건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요, 10절 말씀에는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서서 그 강물을 멈추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건너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의 그 노력을 보면 두 가지가 연상이 됩니다. 첫째는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후 아말렉과 싸운 르비딤 전투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는 나가 싸우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였는데요. 성경을 보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이 모세의 두 팔은 아프고 또 저리고 또 뻣뻣해지고 감각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모세와 같은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00만 명이 다 강을 건너기까지 언약궤를 메고 강 한복판에 서 있어야 했던 이 제사장들의 어깨며 다리며 온몸이 얼마나 후들거리고 힘들었을까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온몸이 굳어지고 어지러워 정신조차 몽롱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그들의 머리 위로는 끊어져 그 벽을 이룬 요단강물이 넘실거렸을 것을 감안할 때 그들의 고통을 이루 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기는 일을 마치기까지 그대로 서 있으므로 자신들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 사명과 책임에 대한 제사장이 이러한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여정 중에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단 말인가, 우리 삶에 이러한 말들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인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을 때 고통이 너무 크고 중에서 다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못 견뎌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음의 고통을 다 맛보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견디시고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신 후에 운명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십자가 곁에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의 모욕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내려오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끝까지 고통과 수모를 다 참고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봐서라도요, 우리는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아요. 끝까지 인내하며 결승점을 향해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장시간 걸쳐 메고 서 있는 걸 보면서 연상되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두 번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장시간에 걸쳐 메고 서 있는 걸 보면서 연상되는 두 번째는요, 이 장면은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지금 힘에 지나도록 언약궤를 메고 버티고 서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잡담이나 하고 마치 대형 수족관에 소풍 나온 사람처럼 천천히 지나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제사장이 그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할까요? 아무리 신앙 좋은 제사장이라도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마치 제사장의 고통이 마치 자기의 고통인 양 부지런히 지나쳐 갈 때 제사장들은 고생의 보람이 있었을 것이며 더욱 힘이 솟아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목회자는 1분 1초가 아쉬운데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던 성도들이 그런다고 해봅시다. 목회자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요동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때로는 일을 천천히 도모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야 실수도 없고 일을 그르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일을 천천히 하고 빨리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를 떠나서요,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 이 하나님의 일을 합력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합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달라고만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절대로 응답 안 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성도도 항상 서로 힘을 모아 합력함으로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성도들이 그와 반대로 행하거나 그것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이 가만 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서로 합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요, 사람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라톤과 같습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교회의 공동체는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의 삶도 견고하고 단단해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오는 어려움, 힘듦, 그리고 고통이 교회의 공동체로 하여금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생교회를 견고케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 공동체로 하여금 위로받고 격려받고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